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참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자주 제가 처음 어떻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됐는지 저는 자주 과거를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처음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저 시골에서 가까운 교회가 한 2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데 그 2km 되는 교회가 아닌 한 4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교회를 처음 가게 돼요. 그것도 이제 그냥 간 게 아니라 저는 서울 은광여고라고 하는 학교 아시지요? 그 은광여고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여름 수련회를 와서 성경학교를, 방학 때를 맞추어 성경학교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 가는 것이 의무인 줄 알고 방학했는데도 학교를 가야, 오면 이런 행사를 한다니까 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 수련회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지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는 마지막 날 학교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데리고 가서 마지막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상스럽게 교회는 꼭 가야만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면 제 의지와 상관없는 자동적으로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져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할머니를 전도해서 좀 가까운 한 2km 정도 되는 그 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서울로 이제 전학을 와요. 서울로 유학을 와서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특심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참 열심히.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던 은광여고 하면은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아마 그때 그곳에 수련회를 왔던 학생들은 지금쯤은 아마 60대 후반쯤은 됐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을 해요. 은광여고 다닌다 이러면요, 괜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은광여고 출신 가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수만 나오면 괜히 반가워요. 그 학교의 인연 때문에. 저를 교회 다닐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던, 물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었는데 어머니 품을 떠나서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교회를 나가게 해주었던 은광여고 그 학생들에게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은광여고 하나를 기억하면서 은광여고에 대하여 제가 늘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목사가 되어지기까지, 아니 목사가 되어지고 난 지금까지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 아주 간혹 기억해 가면서 더듬어 가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이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해오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훈련시켜 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목숨을 잃어가며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또 믿음 가지고 또 다른 이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들의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 복음을 지켜 전해주었기에 그분들의 그 순교의 피, 믿음의 그 정신에 따라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어제 6.25 기념행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고 어느 분이 저의 SNS 계정에 이런 글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고등학생이 현충사에 자원봉사 하러 가서 현충사에 가서 비석 닦아주고 그 주변 청소해주고 이런 일들을 6월달 되면 많이들 하잖아요. 한 학생이 현충사에 가서 그런 일을 하다가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서 글을 옮긴 글을 어느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 학생이 6.25라고 하는 배경을 이렇게 조사해서 감동적인 글을 올렸더라고요. 현충사에서 비석을 닦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등병, 2등병부터 시작하지요. 3등, 뭐죠? 이제 군대 이제 계급도 잊어버렸네요. 상병, 병장, 장교, 여러 그 직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한 날짜도 기록되어져 있고 전사한 위치도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분들은 생존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비석들을 보면서 이 학생이요 6.25가 뭔가를 조사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6.25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자유를 지키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학생이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참여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지원금을 보내오기도 하고 50여 개국이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 학생이 알고는요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전쟁이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들을 써요. 우리나라의 6.25 이후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도 쭉 써가면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내 평생 살 것을,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어놨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기 평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합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 놓았더라고요. 자기가 자유의 민족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선언 같은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자유를 지켜왔듯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서도 참 수많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흘렸던 사람들보다, 피를 흘렸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렸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오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되겠지만은요, 이 소중한 은혜, 구원의 은혜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채 가볍게 여기다가 잃어버리면 가장 큰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위대하신 예수님 구원 역사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만,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과 다른 많은 것들을 비교합니다.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모세와 비교해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모세는 종으로서, 예언자로서, 피조물로서 충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선지자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창조자로서 모세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성취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냐.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이루었던 안식, 그보다 더 중요한 안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가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었는데, 그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사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던 대제사장들이 있지만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구약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먼저 드리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사죄 사역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려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 놓으신 분.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제사를 드려 놓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훨씬 위대하다, 뛰어나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성경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하는 내용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중한 이 구원의 은혜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지키려면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1절에 그렇게 시작되지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 이게 말씀이고요. 유념해야 한다. 잊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3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큰 구원이다. 큰 구원. 구원은 구원이지 큰 구원 있고 작은 구원이 있나요? 여기 큰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선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지요. 너무 많아요.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 너무 위대한 일이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더 소중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고 애굽에 살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 광야 40년을 살게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 천지를 창조하기 위하여 예수님 피 흘리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아주 큰 구원이라는 거지요. 어떤 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요, 가볍게 여기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들은 것에 유념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볍게 여기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은 것에 유념해라. 근데 히브리서 이 저자는요, 우리가 들은 것,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3절에서 설명해요.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이요, 천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다. 이 구원의 은혜를 들은 자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요. 알아요. 더 좁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계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구원의 은혜들을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달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아니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제자들이 확증해서 믿어서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순교해 가면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사람에 의하여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요,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삶이 달라질 것이고, 듣는 삶이 달라질 것이고, 실천하는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듣고 지켜 행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설명을 하지요.
얼마 동안 우리나라 비가 오지 않아 정말 이 가뭄이 오니까 농작물이 다 들어가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읽고 싶어도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핍박의 시대가 오니까. 그럴 때 지금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빼앗기지 않는,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영혼에 말씀을 기록해 저장해 놓고 있다면 그때 영적 기갈의 시대,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되어져도 우리는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 보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씀의 주석의 해석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배, 강가 혹은 바닷가에 배가 있잖아요. 그 배를 묶어 놓아요. 정박해 놓는다 그러잖아요. 태풍이 올 때면 더 튼튼하게 묶어요. 그런데 묶어 놓은 것을요, 관리하지 않으면 이 파도, 물결에 의하여서 배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요, 묶어 놓은 끈이 자연히 풀릴 때가 생겨요. 풀리면 그 배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파도에 의하여, 물결에 의하여 배가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사건이 배경이에요. 흘러 떠내려가요. 우리 믿음을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해이해지고, 견고한 믿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식어지고 풀려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손에 반지를 끼고, 지금도 반지 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요. 반지를 끼고 살아요. 근데 이 반지를 내 손에 있는 반지인데 어느 순간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잊어버릴 경우가 생기지요. 그런 경험 해보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소중하지 않은 반지야, 싸구려 반지야, 잊어버려도 마음 아프지 않은데 의미 있는 반지, 가치 있는 금반지, 다이아 반지, 이런 것들 이러다가 언제 어디에서 빠졌는지도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런 의미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관심 두지 않으면 잊어버려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는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런 시대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에 마음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지키며 살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노아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짓는 일들, 가축들을 살려내고 돌보는 일들 다 순종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그 순간이 잃어버리지 않는 순간이에요. 순종이 끝나면 말씀 잊어버려가는 순간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순종했다는 말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땐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가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출애굽기 39장 40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요, 자기 기술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모세에게 말씀하였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그대로 준행하여. 이게 순종이에요. 기술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울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쉬울 텐데,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면 모세가 전달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은 그런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굳게 붙잡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말씀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어 구원의 은혜를 늘 잘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 아이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의 생활에 매이지 말고 더 나은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도 어린아이가 자라나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져야 유능한 일꾼이 되잖아요. 유능한 일꾼. 성숙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몸짓 커도요, 유능한 일꾼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사시나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요. 근데 실상 다 해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가 하면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에서 후원자가 되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나? 하나님이 때로는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요,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잖아요. 보응. 하나님이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보응하신다는 말은요, 쉬운 표현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돕지 않으신다는, 아니 더 무서운 심판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 성장되어져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숙한 신앙,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에는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주님 앞에 더 빨리 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런 신앙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끊임없는 도움을 공급하시고 부족함 없는 후원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는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보응받는 영원한 지옥의 자리로 던져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요. 마음 깊이 간직해요. 굳게 붙잡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이런 믿음 지키며 살려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 에베소서 말씀에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으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인지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